네, 안녕하셨어요. 맞지만 이까야를 관통하는 공부, 이제 모두 15개 품 가운데 오늘 14번째 품의 마지막 경입니다. 잘들 아십니다만은 한 품은 일반적으로 10개의 경으로 구성되는데, 오늘 마무리되는 이 14번째 품만이 12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15개 품이면서 경의 수는 152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오늘 142번 보시분석경 공부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야말로 한 품 10개의 경만 남아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 참 다음 주 수요일날 오실 수 있는지 여쭤봐야 되는데. 그래. 초파일날. 초파일 저녁 우리 수업할까요? 네, 저녁에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요 진행하는 데에서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초파일 저녁에도 수업을 하고. 사실 부처님 오신 날 공부를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경이 무엇이냐? 가르침 그대로 살아가는 거 공부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럼 다음 주에도 수업하는 거로 하고요. 자, 142번 보시분석경인데요. 이 경은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좀 특징적으로 잡히는 게, 우리가 지금 이제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이 책을 제가 신자의 신행을 위한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요즘도 여기저기 특히 이제 출가하고 강의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로 이 책이 제가 신자의 신행의 교과서다 라고 말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이 책에서 보면 142번 보시분석경이 모두 5번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제일 많이 인용된 건 아니에요. 10번 넘게 인용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5번 인용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책의 특성, 제가 신자의 신행의 관점에서는 아주 비중이 큰 경이다 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그 5번 인용된 것이 내용이 보시와 관련해서 보시가 무엇일까? 라는 주제에서 한번 나타나요. 이게 지금 보시 분석경인데, 그 보시가 원어로 어떤 게 있죠? 보시하면 바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짜가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다키나라는 말이 또 있다고. 요 짜가가 어디에서 많이 보이냐 하면 우리 믿음, 계, 보시, 지혜 요렇게 할 때 이 보시가 짜가를 쓴다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시, 베품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이 다나고요. 그런가 하면 다키나라는 요 말은 대개의 경우는 사문바라문을 위한, 하늘로 이끄는 사문바라문을 위한 보시, 이 개념으로 대부분 쓰이는데, 간혹 그냥 다나와 같은 일반적인 보시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사문바라문에게 하는 보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은 보시 분석경인데 요걸 써요. 다키나. 그 제목이 다키나 위반가습당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보시가 무엇인가 라고 설명할 때 요 3가지 단어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나타나고, 요거 우리 얼마 전에
요소 분석경이 진리 분석경인가? 진리 분석경이었죠. 그래서 보면 그 네 가지 토대가 있다라고 할 때 포기라는 토대가 있었잖아. 그래서 최상의 포기는 최상의 포기가 뭐였죠? 그 재생의 조건을 포기하는 거였죠. 그 포기에서 짜가를 썼다고. 그래서 그 수업에서 우리가 사실 뭐 이런 믿음, 계획, 보시, 지혜라고 말할 때 포기를 말하는 짜가가 쓴 거, 일반적으로 보시라고 하는 게 내가 가진 거, 내 거야라고 하는 이 소유적인 관점을 포기할 수 있어야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인 보시라는 개념으로 내 거를 포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재생의 조건, 안팎으로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 그것으로 완성되는 뭐 그런 개념 보았죠. 그래서 하여간 그 보시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경은 다키나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요 다키나를 쓰기 때문에 보시 받을 만한 분, 성자에 대해서 말할 때 다키네이요 이렇게 쓰는 거죠. 바로 다키네이요 요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5번 인용되는 중에 첫 번째는 보시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에서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보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어디에 보시할까? 라고 할 때 그 어디 중에 으뜸이 개인보다는 부처님한테 하는 보시보다도 더 큰 보시가 상가에 보시해야 한다. 그래서 이 경, 보시 분석경에서도 상가에 보시하라라는 걸로 부처님이 이 경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상가에 보시할 것에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의 청정과 보시받을 만한 사람 측면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5개를 포함하는 교리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3기의 5개, 예류의 사요소, 사성제, 이렇게 신행의 틀을 밟아가는 그쪽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와 공덕의 총괄 측면에서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 어디에 보시하는 것이 더 커다란 공덕을 가져옵니까? 라는 것을 경은 몇 개의 경에서 순서적으로 밝혀주고 있거든요. 이 경도 그 중에 하나죠. 이렇게 모두 5가지 측면에서 이 경이 이 책에 인용되어 있다라는 걸로 먼저 시작합니다. 자, 우선 경의 요약 보겠습니다. 1번 상가에 보시할 것. 처음에 부처님의 어머니가 부처님을 낳고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도솔천에 태어나시는 걸로 우리 맞지마니까야 123번 에서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아기 부처님을 이제 돌보는 어머니의 역할을 누가 해요? 바로 이모가 되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 이분이 부처님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이모기도 하고 또 계모기도 하고 유모기도 하고 수유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 당신 어릴 때 젖을 준 분입니다. 이렇게도 표현되죠. 그래, 이 마하빠자빠띠 고따미 어머니가 이제 부처님한테 직접 옷을 한 벌 만들어 가지고 공양 올리려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부처님, 제가 부처님을 위해서 이 옷을 준비했으니까 받아주십시오 라고 받아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부처님이 그거를 직접 안 받고 이것을 상가에 보시하십시오 이렇게 돌리거든요. 3번을 부탁을 해도 부처님이 상가에 보시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상가에 보시할 때 그대가 가져온 것은 나에게 공양한 것도 되고 상가에 보시한 것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어가지고 아난다 존자가 그 자리에 또 와가지고 마하바자파티 고타미는 부처님의 이모고 계모고 유모고 소유자로서 부처님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 마하바자파티 고타미가 특별하게 부처님 생각해서 준비해 온 이 옷을 부처님이 직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또 옆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마하바자파티 고타미 어머니만 부처님에게 많은 것을 해준 건 아니죠. 사실은 부처님도 어머니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럼 부처님은 어떤 일을 했느냐? 부처님 덕분에 마하바자파티 고타미가 삼보에 귀의했고 5계를 지녔고 예류의 4요소를 갖추고 사성제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요 과정에서 부처님은 내가 상가에 보시를 하라라고 말하는 게 마하바자파티 고타미가 가져온 것을 받지 않겠다 이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고마운 분인 참 어머니였던 그 고마운 분이 이렇게 나를 위해 준비해 왔으니 내가 직접 받아들이는 것보다 상가에 보시를 하면 이게 어머니에게 더 큰 공덕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상가에 보시를 해서 더 큰 공덕을 받으시오. 이 상가에 공덕을 하면 상가에 공양을 하면 그게 나한테 공양을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상가에 보시하는 거니까 그게 더 공덕이 큽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요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아니고 그저 참 30년 가까운 세월을 키워주고 보호해준 어머니가 참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옷을 갖고 와서 보시 올리는데 왜 그걸 좀 직접 안 받아주고 상가에 보시하라 할까? 이렇게 비판적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부처님 입장에서는 상가에 보시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 나에게 하는 것보다 라고 해서 더 큰 성과를 위해서 그렇게 돌려주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우리가 이제 중간에 한 가지를 좀 짚어보려고 그래요. 자, 마하바자파티 고타미라고 하는 존재가 이 경에서 주인공으로 지금 나타났잖아요. 마하바자파티 고타미는 누구인가? 알리나 부분이 마하바자파티 고타미 누구죠? 최초의 비구니. 그래,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고타미 이러면은 부처님의 사실 말하면 어머니지 그거를 이제 낳아주신 어머니하고 구분해서 말을 하려니까 그분의 동생이었다 해서 이모고 계모고 유모고 이래 말했지만 사실 어머니잖아요. 키워주신. 그런데 이분이 부처님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만큼이나 큰 게 뭐냐 하면 비구와 비구니를 말하는 이 비구니 가운데 첫 번째 비구니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보면 마하바자파티 고타미에 대해서 우리 앙구타라 니카야 하나의 모음에 보면 이제 으뜸가는 제자들이 소개되잖아요. 그 중에 비구니 가운데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비구들이요. 나의 비구니 제자 가운데 오래됨의 측면에서 으뜸은 마하바자파티 고타미이다. 라고 해서 최초의 비구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면 마하바자파티 고타미가
출가해서 비구니가 되는 요 과정을 말해주는 경이 있어요. 안구테라 니카야 여덟의 마음의 51번 고따미경인데요. 그래, 요 지금 오늘 드린 교재 중에 한 5장, 6장을 넘기면 그 두 번째 경으로 고따마경 나와 있어요. 제가 볼 때 오늘 보시의 분석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경의 출발 자리에서 나오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와 관련한 추가적 주제를 함께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몇 장 넘기면 고따미경 나와요. 찾으셨죠? 자, 고따미경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고따미 수땅 앙구타라 니카야 여덟의 모음의 51번 고따미경. 한때 세조는 카필라와투의 니그로다 사원에서 석가족 가운데 머물렀다. 그때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부처님이 여인들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총대는 내가 맨다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온 거죠. 와가지고 여인도 출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제 부처님, 되었소 고따미여,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죠. 두 번째도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소 고따미여,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오. 세 번째도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소 고따미여, 그대는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오. 그러자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세존께서는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며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세존에게 절하고 오른쪽으로 돈 뒤 물러나왔다. 그리고 세존은 카필라와투에서 있을 만큼 머문 뒤에 웨살리로 유행을 떠났고 점진적으로 유행하여 웨살리에 도착했다. 세존은 거기 웨살리에서 큰 숲의 뾰족 지붕 강당에 머물렀다.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노란 옷을 입고 많은 삭가족 여인들과 함께 웨살리로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웨살리의 큰 숲에 있는 뾰족 지붕 강당으로 왔다. 발이 붓고 먼지를 뒤집어 쓴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대문 밖에 서 있었다. 이렇게 부처님을 따라가지고 아예 출가할 거라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노란 옷을 입고 이래 왔는데 부처님은 출가를 허용해 주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대문 밖에 서 있었다. 발이 붓고 먼지를 뒤집어 쓴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대문 밖에 서 있는 것을 아난다 존자가 보았다. 보고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고따미여, 그대는 왜 발이 붓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대문 밖에 서 있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즉 지난 과정처럼 아난다여, 세존께서는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곧다미요 그대는 잠시만 여기에 계십시오. 제가 세존께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마하빠자빠띠 곧다미가 세존께서는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라며 발이 붓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다 아난다요, 그대는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해서 반복. 이걸 보면 당사자인 마하빠자빠띠 곧다미도 여인이 출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데 부처님이 일단은 부처님은 다 세 번 요청하면 웬만해서 다 해주잖아요. 근데 세 번 요청을 받고도 부처님이 안 된다라고 허락하지 않거든. 이제는 아난다 존자가 와가지고 부처님 마하빠자빠띠 곧다미께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또 세 번을 요청하는데도 부처님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인의 출가에 대해서 부처님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허락을 안 하는 거야. 왜 그럴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부처님께서 뭐 뒤에 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여인의 출가를 허용하면 그것이 비구교단에 의해서 이 정법이 전승되어가는 그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법이 오랫동안 유지돼야 하는 이 하나의 가치에 방해가 된다? 지장이 된다? 먼저 이런 이유를 부처님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난다 존자가 아난다 존자는 아주 그 마하빠자빠띠 곧다미 아무래도 뭐 부처님의 어머니고 그리고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하고 사촌간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모면 당신한테도 이모인 거야. 뭐 그러니까 이제 더 그 마하빠자빠띠 곧다미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6번에 걸쳐서 허락하지 않는데도 이제 아난다 존자는 또 시도를 하죠. 그래서 그러자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세존께서는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다른 방법으로 세존께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을 요청해야겠다 라고.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뒤에 예류가거나 일례가거나 불안가거나 아라한과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사실은 핵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부처님을 이제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거죠. 그러다가 부처님 여인의 출가가 허용될 때의 상황을 고려해서 허락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부처님이 그런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인도 출가해가지고 수행을 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거짓으로 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난다요,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뒤에 예류가거나 일례가거나 불안가거나 아라한과를 실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사실대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대덕이시여,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뒤에 예류가거나 일례가거나 불한과거나 아라한과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대덕이시여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이모, 계모, 유모, 수유자로서 세존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세존에게 젖을 주셨습니다. 대덕이시여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 분석의 경우에서도 부처님이 안 받아주는 거를, 그러니까 상가에 보시하라 이렇게 하는 거를 그때도 아난다존자가 부처님한테 이분이 누굽니까? 이모고 계모고 유모, 이모 계모 유모 뭐 이래 하니 좀 받아주십시오 이래 하잖아요. 여기서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데도 이분이 누굽니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시의 분석경에는 안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세존에게 젖을 주셨습니다 하는 표현은 거긴 없고 여기만 있죠. 그래서 대덕이시여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부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가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여인도 출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뒤따라 실천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사실을 이미 말을 했는데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왜 출가를 안 받아줘가지고 아라한이 되지 못하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들면.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허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만약 안 한다요.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8가지 존중법, 요게 보통 팔경법, 팔경계라고 나타나는데 8가지 존중법을 받아들인다면 그녀에게 구족계를 주도록 하라. 이게 이건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팔경법, 팔경계 이러면 요거를 가벼운 계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한문을 제대로 안 보면. 그런데 여기서 팔경계, 팔경법 이럴 때는 여기서도 공경 이럴 때 쓰는 경자잖아요. 그래서 8가지 존중의 법이야. 가벼운 법이 아니고 존중법. 그래서 8가지 존중법을 내가 말을 해줄 테니 그 8가지를 존중하면서 출가 생활을 하겠다라고 동의하면 그때 출가시켜라.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8가지 존중법이 나오는 게 이 경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기억해야 하는 주제죠. 구족계를 받은 지 100년이 된 비구니가 그날 구족계를 받은 비구에게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여 경의를 표해야 한다. 이것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러르고 예배한 뒤에 살아있는 한 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여기서 구족계를 받은 100년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마하빠자빠띠 고따미에게 구족계를 주면 이제 비구니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어가지고 비구니들이 계속 생겨날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비구니가 비구를 만난 거야. 그런데 이 비구가 오늘 출가한 새내기 비구인 거야. 그런데 이 비구니는 출가한 지 100년이 된 비구니. 그러니까 출가한 지 100년이 된 비구니까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 큰 스님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갓 출가한 비구를 만나도 그 비구에게 100년 된 비구니가 절을 해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고 경의를 표하라. 이게 8가지 존중법 중에 첫 번째인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여간 여인의 출가를 허용하면
부처님 입장에서는 아주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정말로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 그런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살아있는 한 그 조건을 넘어서지 않겠다라고 약속한다면 출가시켜 주겠다 하는 거고, 그 첫 번째가, 그러니 비구니 100년을 살고 이제가 출가한 비구한테 이렇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하는 게, 만약 여기에 진짜 어떤 뭐 자기화, 아만 요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 출가시켜 주마,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구니가 비구가 없는 거주처에서 안거를 나서는 안 된다. 이것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러르고 예배한 뒤에 살아있는 한 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안거를 난다라고 할 때는 비구니만으로 안거를 나는 게 아니라 비구가 함께 해서 비구니의 안거를 도와주고 확인하고 뭐 이런 필요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비구니가 독립된 안거를 하지 않고 비구에게 속한 요런 안거를 지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름마다 비구니는 비구상가의 포살에 대한 질문과 가르침을 위한 방문의 두 가지 법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러르고 예배한 뒤에 살아있는 한 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라고 해서 비구상가에 포살이 있잖아요. 그럼 비구니도 역시 포살이 있잖아요. 그럼 비구니 포살을 하는데 비구 포살은 그냥 비구들끼리 모여서 정해진 대로 포살을 하면 되지만, 비구니가 포살을 할 때는 비구가 함께 해서 포살과 관련한 질문 또 가르침을 주는 요런 비구가 함께 해야 하는 필요성, 이제 요런 제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안거에서 나온 비구니는 양상가에서 본 것과 들은 것과 의심되는 것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자자를 행해야 한다. 자자라는 건 뭔가요? 포살이라는 것은 제가자는 보름에 3일을 하고 출가자는 보름에 한 번을 하잖아요. 1년 내내 하는 거거든. 근데 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자자경 기억하죠? 자자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그 3개월 포살을 마칠 때에 하는 거거든요. 포살은 그 계목을 읊으면 자기 스스로 내가 이러한 계를 위반한 것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스스로 접근하는 거라면, 자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보완하지 못했을 때 3개월 안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 이래가지고 본 거, 들은 거, 의심되는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내가 언제 어디서 당신이 이런 계를 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요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는 거죠. 이제 자자하고 포살은 그렇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거에서 나온 비구니라는 것은 이제 3개월 안거를 마치고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자자를 하는데, 양상가라는 건 뭐죠? 비구니 상가에서 함께 안거를 놨으니까 비구니 상가에서도 자자를 해야 하고, 그리고 나면 다시 비구 상가에 가서 또 자자를 해야 한다. 양상가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무거운 법을 범한 비구니는 양상가에서 보름 동안 참회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무거운 법 이러면 뭐죠? 그 빠라지가는 아주 무거운 법이어서 그거는 뭐 쫓겨나는 거지 참회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가지세사라든가, 그러니까 승단에 남아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죄를 범했다, 뭐 이런 경우,
그럴 때는 이제 보름 동안 참회를 해야 하는데, 요것도 비구니 상가에서 또 비구 상가에서 요 양상가라는 개념을 봉헌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의 안거 동안 6가지 법에 대해 공부한 시카마나는 양상가에서 구족기를 받아야 한다. 자, 요건 이제 뭐냐 하면, 시카마나라고 하는 그 남자는 3위에서 20살이 되면 비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어릴 때 출가를 하면 3위 니로 있다가 20살이 되면 바로 비구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시카마나, 이게 중국에서는 식차마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시카마나라고 해서 중간에 2년의 시간 동안 그 중간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카마나는 6가지 법을 두 번의 안거라는 게, 안거는 1년에 한 번 하니까 2년이란 얘기죠. 2년 동안 6가지 법에 대해 공부한다 라고 나오는데, 요 6가지 법이 무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찾아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이 시카마나가 이제 비구니가 될 때가 됐잖아. 그러면 구족계를 받고 비구니가 되는데, 그 구족계 받는 일을 비구 상가에서도 받고 비구니 상가에서도 받아야 되는 거야. 알리나 부부님, 혹시 요 양상가에서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라는 요게 지금 테라와다 불교에서 어떤 현상과 연결되는지 혹시? 지금 현재 테라와다는 비구니 성단을 인정 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그걸 인정을 안 할까? 글쎄. 아니, 비구 같으면 네. 그냥 비구 상가에서 네. 구족계를 받으면 되거든. 네. 만약에 여기 있는 표현처럼 그 3위가 비구가 되려면 양상가에서 구족계를 받아야 된다, 요렇게 만약에 정해져 있다 하면 사실은 비구도 못 돼. 왜냐하면 비구니 교단이 없어. 그러니까 비구니 상가가. 비구니 상가가 없으니까 양상가에서 구족계를 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비구 상가에선 받을 수가 있지만 비구니 상가가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요 문제가 생겨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때 생겨난 비구니 상가가 쭉 매그리어 오다가 몇백 년 전에 저 동남아 쪽에 테라와다권에서 비구니의 계맥이 끊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계맥을 되살리려면 누군가 최초의 비구니가 생겨나야 되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계실 때는 마하바자파티 고타미에게 부처님이 직접 구족계를 줘가지고 그 비구니를 만들어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비구니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부처님을 대신해가지고 비구니에게 그러니까 사민이에게 구족계를 주어가지고 비구니를 탄생시키느냐, 이 방법이 없는 거야. 성단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안 계시면 부처님 제가 성단에서 근데 이제 그런 중간에 그 비구니 스님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근데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테라와다에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비구니가 있는데, 네. 그 비구니가 네. 바로 이런 양상가에서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원칙을 거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건 남방 불교에서 몇몇 사원에서 그야말로 내가 총대를 매지 이래가지고 비구니계를 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비구 스님들이 주는 거잖아, 비구 상가에서. 그럼 비구니 상가에서도 구족계를 한 번 더 받아야 이 사람이 온전하게 갖추어진 비구니가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테라와다 불교에서 현재 그 공식적으로 비구니를 배출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아마 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이제 배출되어 있는 비군이 이분들이 또 뭐 부처님의 이런 팔경법에는 어긋남이 있더라도 뭐 사실 비구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비구와 비구니가 함께 있을 때 세계 불교에서의 영향력은 다르니까 뭐 그런 점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뭐 어떤 형태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비구니 교단이 인정되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뭐 문제가 해결이 되죠. 다만 이제 이런 팔경법이라는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약속을 받는 이제 이런 측면 때문에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라와다 불교의 비구니 교단이 없다. 비구니가 온전하게 탄생하지 못한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그 이유가. 그 부분 우리 기억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유로도 비구니는 비구를 비난하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그렇다고 뭐 비구는 비구니를 비방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비구니는 비구에 대해서 간섭하지 못하는 이런 측면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라는 건 이제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비구니로 탄생하는 오늘부터 비구니들이 비구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지되고 비구들이 비구니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이것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러르고 예배한 뒤에 살아있는 한 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비구니가 대화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요. 요 의미는 이제 비구니가 비구를 가르치는 말 요거 하지 마라. 비구가 비구니를 가르치는 것만 허용한다. 이제 요런 의미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8가지의 존중법을 부처님 말씀하시고 만약 안 한다요.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8가지 존중법을 받아들인다면 그녀에게 부족해를 주도록 하라.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의 곁에서 이런 8가지 존중법을 배우고 나서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에게 갔다. 가서는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고타미여 그대가 8가지 존중법을 받아들인다면 그대에게 구족계가 주어질 것입니다. 구족계를 받은 지 100년이 된 비구니가 그날 구족계를 받은 비구에게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여 경의를 표해야 한다. 이것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러르고 예배한 뒤에 살아있는 한 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내지 오늘부터 비구니들이 비구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지되고 비구들이 비구니들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이것도 존경하고 존중하고 우러르고 예배한 뒤에 살아있는 한 넘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만약 고타미여 그대가 이런 8가지 존중법을 받아들인다면 그대에게 부족계가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예를 들면 대덕 아난다시여 장식을 좋아하는 여인이나 남자가 소년이나 젊은이 여인이나 남자나 소년이나 젊은이가 머리를 씻었는데 수련 화환이나 제스민 화환이나 장미 화환을 얻으면 두 손으로 받아서 몸의 최상의 부위인 머리에 놓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덕 아난다시여 저는 이 8가지 존중법을 살아있는 한 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럼요 제가 그야말로 정수리에 모시고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8가지 존중법을 살아있는 한 넘지 않겠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구족계를 주는 거야. 자,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이 마무리 말씀을 하셔요. 만약 안 한다요.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안 한다요. 범행은 오래 유지될 것이다. 정법이 1000년 동안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안 한다요. 여인이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율 가운데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기 때문에 안 한다요. 이제 범행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안 한다요. 정법은 500년 동안 유지될 것이다. 예를 들면 안 한다요. 여자가 많고 남자가 적은 가문이면 어디나 강도나 도둑에 의해 약탈당하기 쉽다. 이처럼 안 한다요. 법과 율 가운데 여인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수 있게 될 때 범행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예, 오래. 예를 들면 안 한다요. 좋은 품종의 벼를 심은 밭에 곰팡이라는 이름의 병이 생겨나서 퍼지면 이렇게 그 좋은 품종의 벼의 밭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이처럼 안 한다요. 법과 율 가운데 여인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수 있게 될 때 범행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안 한다요. 사탕수수를 심은 밭에 진홍색이라는 이름의 병이 생겨나서 퍼지면 이렇게 그 사탕수수 밭이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이처럼 안 한다요. 법과 율 가운데 여인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할 수 있게 될 때 범행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안 한다요. 사람이 큰 호수에 물이 넘치지 못할 만큼 미리 제방을 쌓을 것이다. 이처럼 안 한다요. 나는 살아있는 한 넘지 않아야 하는 비구니들의 8가지 존중법을 미리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왜 부처님이 이렇게 마하빠샤빠티 고따미도 3번이나 청하고 아난다 존자도 3번이나 청하는 것을 다 거부하고 허락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 이 한 가지 이유인 거예요. 여인이 출가하지 않으면 범행이 오래 유지돼서 1000년을, 그러니까 정법이 1000년을 유지될 것이다. 유사정법 말고 정법이야. 그런데 여인이 출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정법이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한다. 500년 동안만 정법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 왜 여인의 출가로 인해서 정법이 1000년 갈 거지 500년밖에 못 갑니까? 라는 데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글쎄 이게 아스카 부부님 가끔 보면 그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차별적으로 나오는 경이 눈에 띄죠. 이제 그런 어떤 아마도 그게 어쨌든 중생은 몸에 구속된 삶이니까 여인의 몸은 아기를 낳고 이와 관련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까 몰라. 안교타라니까야 하나의 몸의 1번부터 5번까지가 남자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붙잡아 소진하는 것이 여자의 색성향 미촉이다. 역으로 여자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소진시키는 것이 남자의 색성향 미촉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경에서 수행자들에게 이 음행과 관련해서 많이 강조하고 그 음행을 완전히 끊는 거, 이걸로 높은 경지를 설명하는 이유가 색성향 미촉 중에 가장 강력하게 끝까지 작용하는 게 남자에게는 여자의, 여자에게는 남자의, 이제 이런 면이잖아요. 그러면 남자만 출가해 있을 때 제가자로의 여자 또는 3인이 그 관계 내가 확인을 못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자로 있을 때 하고 같은 출가자로 만날 때 하고 또 미치는 영향의 차이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하여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지만 부처님이 왜 여성의 출가로 인해서 정법이 유지되는 기간이 줄어드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하여간 넘어가고, 다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여인의 출가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여인도 근데 더 사실은 이제 요즘 우리가 남녀 평등, 남녀 차별의 문제가 불교에서는 어떻다 이래 말할 때 불교야말로 남녀 평등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바로 여자도 남자와 동일하게 출가해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는 같은 성취를 이끄는 종교가 불교다. 이걸로 남녀 평등의 종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면 그러니까 여인의 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각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시대적인 원인이 좀 클 것 같아. 아닐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인도는 10살, 12살 때도 결혼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끔씩 말하는 그 인도 땅 2600년 전 이제 요런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환경에 따르는 문제들 이제 요런 부분도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문제라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이 가능한 한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강경할 이유가 없어. 이거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현상적인 문제보다는 여성의 몸이 가지는 몸에 구속된 중생으로서 아마 남자와 여자의 그 몸의 차이 뭐 이런 부분일 거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현상의 문제는 넘어선 어떤 문제다.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마하바자파티 고타미가 주인공인 경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앙구타라 니카야 8의 모음 53번 간략하게 경인데요.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고타미가 출가를 했잖아요. 그 출가를 한 상태에서 한때 세조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뾰족 지붕 강당에 머물렀다. 그때 마하바자파티 고타미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마하바자파티 고타미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세존께서 저에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존의 법을 들은 뒤에 홀로 외딴 곳에서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단호한 의지로서 머물겠습니다. 라고. 고타미여, 그대가 법들에 대해 이런 법들은 탐 있음으로 이끌지 이탐으로 이끌지 않는다. 속박으로 이끌지 속박에서 풀려남으로 이끌지 않는다. 쌓음으로 이끌지 해체로 이끌지 않는다. 원하는 것이 많음으로 이끌지 원하는 것이 적음으로 이끌지 않는다. 불만족으로 이끌지 만족으로 이끌지 않는다. 어울림으로 이끌지 여임으로 이끌지 않는다. 게으름으로 이끌지 열심히 정진함으로 이끌지 않는다. 유지하기 어려움으로 이끌지 유지하기 쉬움으로 이끌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고타미여, 이것은 법이 아니고 이것은 율이 아니고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온전하게 명심해야 한다.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세요. 이랬더니 법은 뭐예요? 앞에 있는 건 다 부정적인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거,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은 거, 요런 것들은 이건 법이 아니고 율이 아니고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요. 이렇게 판단해라. 라고 판단의 기준을 정해주죠. 자, 그러면서 이어서 고타미여, 그대는 법들에 대해 이런 법들은 이탐으로 이끌지 탐 있음으로 이끌지 않는다. 속박에서 풀려남으로 이끌지 속박으로 이끌지 않는다. 해체로 이끌지 싸움으로 이끌지 않는다. 원하는 것이 적음으로 이끌지 원하는 것이 많음으로 이끌지 않는다. 만족으로 이끌지 불만족으로 이끌지 않는다. 여임으로 이끌지 어울림으로 이끌지 않는다. 열심히 정진함으로 이끌지 게으름으로 이끌지 않는다. 유지하기 쉬움으로 이끌지
유지하기 어려움으로 이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곧다미요.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율이고 이것은 스승의 가르침이다라고 온전하게 명심해야 한다. 법과 율, 스승의 가르침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죠. 이탐으로 이끄는 거지 탐으로 이끄는 거 아니에요. 속박에서 풀려남으로 이끌지 속박으로 이끌지 않아. 내지 유지하기 쉬움으로 이끌지 유지하기 어려움으로 이끌지 않아. 이게 법이고 율이고 스승의 가르침이 가지는 특징이야. 긍정적인 것이지 부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은 이제 요 문장이 뭐냐 하면 저에게 간략하게 법을 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많이 나오죠. 사실은 요게 뭐 중국 불교식으로 보자면 화두와 같은 그런 의미죠. 화두 주십시오 해서 화두 받아가지고 그 화두 붙잡고 사는 거. 물론 뭐 좀 관점은 다르지만 부처님께 간략하게 하나의 요점을 알려주시면 그 요점을 제가 붙잡고 공부해서 깨닫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마하바자바지 고타미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 8경법까지를 수용해 가면서 비구니가 되었거든요. 비구니가 되어가지고는 이제 비구니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부처님한테 제가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라한을 성취할 수 있도록 부처님 하나의 가르침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법이고 율이고 스승의 가르침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마하바자바지 고타미와 관련한 경 3개 보았고요. 그 이제 용례를 밝혀놓고 있는데 마치마니까요 146번 난다가에 대한 가르침 경도 있는데 요건 우리가 몇 주 있으면 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은 마하바자바지 고타미는 주인공이 아니야. 그냥 비구니들, 비구니 상가를 이끌고 가서 부처님 저희에게도 법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한마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나면 경 안에는 이제 마하바자바지 고타미와 관련한 다른 용례가 없어요. 다 본 거야. 그런데 경 앞에 율이 있잖아. 율장에서 세 번 그 마하바자바티 고타미와 관련한 율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번역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쨌든 뭐 그래도 마하바자바티 고타미라고 하는 이 불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어찌 보면 여성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분이잖아. 그 마하바자바티 고타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몇 가지 경, 보시와 관련해서 이 경이 말하고 있고, 고타미 경을 통해 가지고 비구니가 탄생하는 과정을 더구나 팔경법이라는 이 부처님이 조건 지어지는, 그래서 현재 비구니 교단이 생겨나지 못하는 근거가 되는 것까지 뭐 여러분 다 있고, 또 마하바자바지 고타미가 어떤 가르침에 의지해서 공부했느냐 하는 데까지를 다 본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일단 그 보시 분석경을 하면서 이 경의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마하바자바티 고타미와 관련한 전반적인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2번 아난다 존자의 이야기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하바자바지 고타미가 그 옷을 부처님한테 받아주세요 하지만 부처님은 상가에 보시하라 라고 안내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가에 보시할 때 그대가 가져온 것은 나에게 공양한 것도 되고 상가에 보시한 것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이제 아난다 존자가 이모이고 계모이고 유모이고 수유자로서 세존에게 많은 도움을 준 마하바자바티 고타미의 보시를 받아줄 것을 정하죠. 받아주세요 부처님.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주제를 전환해서 그런데 사실은 마하빠자빠지 고따미만 부처님에게 많은 도움을 줬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처님도 고따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어떤 도움입니까? 부처님 덕분에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니고 예류의 사요서를 갖추고 사성제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 아소카 부부님, 마하빠자빠지 고따미는 지금 성취 단계가 어디에 와 있어요? 유자. 그죠? 예류자에 와 있는 거야. 이미 그 예류의 사요서를 갖췄다. 제가자이지만 예류의 사요서를 갖춘 거야. 그런데 왜 출가를 하고 싶어 할까? 일반적으로 경에 일관된 입장은 뭐 가끔 예외적인 경우가 눈에 띄는 것 같기는 한데 일반적인 입장은 뭐야? 제가자의 성취하기에는 불한자잖아. 제가자로서는 아라한을 되는 일을 일단 성취하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아라한을 성취해서 윤회에서 벗어나 끝을 내야겠다 라고 하면 출가를 해야겠는 거야. 예류자로서 만족할 수 없고 출가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불한자를 성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라한이 되어야겠어. 그러니 부처님 출가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여인이 출가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다른 거예요. 이미 예류자의 경지에 오른 거예요. 고따미. 자, 요 상황을 놓고 이제 이 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알리나 부부님, 우리 저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요새도 계속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에 아주 적극적이잖아. 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왜 전도에 그렇게 적극적일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도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다고 하지? 부처님 법을 예수님 법을 사라지지 않게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근데 이제 그래 맞아요.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전도를 하라라고 교회에서 이제 이끌잖아. 그러면 그 기독교 신자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전도를 하면 복을 받는 거요? 죽어서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를 하면 전도의 대가고 얻는 게 있는 거야. 죽어서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린다는데 못할 일이 뭐 있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 따져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가 지금 좀 살아가는데 뭐 좀 어떤 뭐 불편이 있으면 어때? 죽어서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릴 거라는데 이런 전도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얻는 게 확실하니까 만사제쳐놓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리나 법부님, 법부님 같은 사람은 좀 예외겠지만 불교 신자가 포교하는 데에 사실은 기독교 신자들의 그 전도에 대한 열정보다 조금 약함이 있죠. 뭐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뭐 법부님 같은 분 좀 빼놓고. 그러면 왜 불교 신자들은 기독교 신자와 같은 강한 열의로서 포교 전선에 나서지를 않을까? 자기 자체의 어떤 믿음과 성취와 그런 확신을 못 가지는 거죠. 그치?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타당합니다. 그게 타당하고 그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제 물론 그게 법부님 말씀대로 자기 확신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에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알고 그거를 실천하면 나한테 어떤 결과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잖아. 그런데 또 같은 맥락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면 하늘에 태어난다.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목사님도 그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일을 하면 얻는 게 분명히 있는데, 불교 신자들이 진짜 소수의 잘 공부된 분들 빼놓고는, 아니 내가 나가서 포교를 한다고 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게 뭐가 있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니까 나가서 뭐 좀 하려면 뻘쭘하고 창피하고 뭐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 포교를 하면 어떤 좋은 일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일이 한국 불교가 포교를 통해서 되살아나는 첫 번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근데 이 경이 지금 보시를 분석하는 경인데, 뜻밖의 이 경이 포교를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포교를 하면 무엇을 얻느냐 하는 부분에 답을 준다고 봐요. 자, 요 내용 볼게요. 3번 포교의 공덕. 어떤 사람 덕분에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니고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고 사성제를 확신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합장하고 존경하고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하는 것으로 쉽게 은혜를 갚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 덕분에 삼보에 귀의해서 불교신자가 되었어. 저 사람이 나를 포교해가지고 나를 불교신자로 만들어줬어. 요 얘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를 불교신자가 되도록 이끌어준 그분을 만나면 그분한테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앉아있다가도 오시면 얼른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양보해드리고 합장하고 존경하고, 자,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 필요한 약품을 공양하는 거. 요건 뭐예요? 의식주와 약품을 제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나를 불교신자로 만들어준 분, 나에게 포교해 주신 분, 이분을 만나면 일단은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분을 잘 섬기는 거야. 거기에 더해가지고 의식주와 약품, 요게 지금 필수품 4가지잖아. 출가자들이 필요한 필수품이 있는가 하면, 재가자들이 사실은 재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역시 입고 먹고 자고 치료해야 되잖아. 사실은 뭐 모든 게 다 그거 아니에요? 부자 된다라는 게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자고 아플 때 치료 잘 받고 이게 부자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의식주와 약품을, 아이고 나를 부처님 제자가 되게 만들어주신 분 고맙습니다 하고 선물 갖다 드린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내가 고마움을 표시해도 그런 정도 가지고 나를 불교신자로 만들어준, 나에게 포교한 그분에게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 나를 부처님 제자로 만들어준 포교한 그분의 공덕이 너무 커서 내가 다 돌려드리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역으로 말하면 포교한 사람은, 그래서 내가 누구 이렇게 부처님 제자가 되도록 이끌었어? 나는 성공적으로 포교를 했어 라고 하면 그 포교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나 때문에 불교신자가 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심지어는 때마다 뭐 명절이든 뭐 언제든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아이고 선생님 뭐 필요하신 건 없으셔요? 아 선생님 제가 좋은 게 좀 생겨가지고 가져왔어요. 이러면서 계속 갖다 주는 거야. 그거 뭐 뇌물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잖아.
나를 부처님 제자로 만들어준 그분, 나를 향상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신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해도 그걸로도 다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뿐이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포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가 그대로 포교한다는 게 사실 따지면 이게 법보시의 일환이잖아요. 그죠? 법보시의 일환이니까 포교를 하는 만큼 포교된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나는 나대로 그 포교라고 하는 법보시에 의해서 죽어서도 하늘에 태어나는 거잖아. 이거 하나님 곁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리라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사실 아닌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나의 업에 의한 결과로 내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게 포교를 함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런 부분들, 포교를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한국 불교가 이렇게 공부되지 않다 보니까 포교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 포교 법보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하니 한국 불교의 형편이 나빠지는 거죠. 이런 부분, 아마 이런 부분을 잘 좀 가르치면 불교 신자가 왜 기독교 신자보다 법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수동적이겠어. 저는 그래서 이 경이 보시를 설명하고 있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포교의 공덕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아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좀 또 비슷한 경이 하나 있어요.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의 24번 아주 유용한 경이 있는데 여기서도 아주 유용한 세 가지 사람이 있다. 1. 삼보에 귀의하도록 이끈 사람, 불교 신자가 되게 해준 사람. 2.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도록 이끈 사람, 여실직견 예류자로 이끈 사람. 심해탈 해해탈의 성취로 이끈 사람, 아라한을 이끌어준 사람.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우리 포교의 공덕까지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그 사람에 대한 보시를 14가지로 이제 표현을 해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은 시작하면서부터 그 본 주제가 뭐냐 하면 부처님 나한테 개인적으로 옷을 보시하는 것보다 상가에 보시를 해. 그러면 그게 나에 대한 공양도 되고 상가에 대한 보시도 돼서 훨씬 더 공덕이 커. 요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4번 사람에 대한 14가지 보시라고 해서 첫째, 열의 아라한 정등각 부처님한테 하는 보시가 있고 벽지불에 대한 보시가 있고 세존의 제자인 아라한. 이렇게 보면 벽지불은 세존의 제자가 아닌 아라한 이렇게 요걸 의미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아라한과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 불한자, 불한과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 일례자, 일례과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 예류자, 예류과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 여기까지는 계속 그 성자들에게, 복전인 성자에게 공양하는 거, 보시하는 내용이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욕탐이 없는 외도. 여기서 욕탐은 찬다라가 아니죠. 욕계 수준의 탐이죠. 욕계 중생의 탐. 그 욕탐이 없는 외도니까 외도라 해도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선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계를 중시하는 범부, 계를 경시하는 범부, 그리고 아예 축생에게 하는 보시까지. 이렇게 사람에 대한 14가지 보시라고 나오는데 요 자리에서 보면 축생까지도 이제 사람이라는, 근데 이 단어가
뭐 단어를 번역하는 데 대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14가지 보시를 말하면서 축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부처님까지 단계를 씌워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이러한 보시에는 어떤 공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 14가지 보시의 단계별로 얼마만큼 보시의 공덕이 커지느냐 하는 걸 말하는데, 첫째는 이제 낮은 쪽부터 축생에게 하는 보시는 그 보시의 100배의 공덕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요. 개를 경시하는 범부에게 하는 보시는 1000배, 개를 중시하는 범부에게 하는 보시는 10만 배, 욕탐이 없는 외도에게 하는 보시는 10만에 1000만 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10만에 1000만 배 이러면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되나? 무지하게 크죠? 무지하게 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숫자로 제시를 해. 근데 그 다음에 예류가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는 보시. 예류가의 실현을 위한 이러니까 뭐죠? 예류도에 든 성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성자라고 표현되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 예류가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부터는 성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자에게 하는 보시는 어떻느냐 하면 헤아릴 수 없고 무량한 것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나와요. 10만에 1000만 배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헤아려지는 숫자잖아. 그런데 성자는 달리 말하면 복전이란 말이야. 뻥튀기 해주는 복전이죠. 이 성자에게 하는 보시는 헤아릴 수 없고 무량한 것이 기대된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올라가면서 예류자, 일레과의 실현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 내지 아라한 벽집을 열의 아라한 정등각에 대해서야 말해 무얼 거야. 성장이 반열에 올라섰다라고 하면 예류도에 들어있는 예류도의 성자에게 보시한 것만 해도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고 무량한 것이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부처님한테 보시한 것의 공덕이야 말해 무하겠어. 엄청 크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렇게 보시를 공덕의 우월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경들이 3개가 발견이 돼요. 자, 지금도 보면 이건 축생으로부터 부처님까지 올라가면서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공덕의 크기를. 디가니까야 5번 뿌따단다경, 앙구따라니까야 아홉의 모음의 20번 웰라마경, 그리고 이 경까지 3개의 경이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더 우월한 공덕을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 뭐 자세한 거는 불교인문 1 소유에서 공부한 거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6번. 지금 5번, 그러니까 4번, 5번 하면 14가지 보시 이래가지고 축생을 포함한 사람한테 하는 보시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6번에서는 상가로 넘어가는 거야. 상가를 위해 행하는 7가지 보시가 있다 라고 해서 부처님을 으뜸으로 하는 양쪽 상가에 보시한다. 열애가 반열반했을 때 돌아가신 다음에 양쪽 상가에 보시한다. 비구 상가에 보시한다. 비구니 상가에 보시한다. 여기는 다 상가에 보시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상가로부터 이만큼의 비구와 비구니를 저에게 특정해 주십시오 라면서 보시한다. 요거 공양청 할 때 많이 하는 거죠. 내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구상가 전체를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그 비구상가 중에 예를 들어 스님이 100분이 함께 상가를 이루어 있다면 그 중에 저희 형편에 맞게 스님 5분만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5분에게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상가로부터 이만큼의 비구와 비구니를 저에게 특정해 주십시오 라면서 보시한다. 또 상가로부터 이만큼의 비구를, 그러니까 앞에는 비구와 비구니, 요거는 비구를 특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가로부터 이만큼의 비구니를 저에게 특정해 주십시오 라면서 보시한다 라고 해서
상가에게 행하는 보시를 이렇게 7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제 미래에 뭐 요즘 같은 시절일까요? 목에 노란 가사를 두르고 개를 경시하고 악한 법을 지닌 곧드라부들이 있을 것이다. 상가를 위하여 개를 경시하는 그들에 대해 보시할 것이다. 또 여기서 이제 곧드라부라는 말은요, 종성이라고 번역돼서 좋은 의미로 나타날 때는 이게 혈통에 들어선다? 뭐 이런 말이어서 그 범부로 있다가 범부에서 어느 순간의 성취를 넘어서면 예류도로 넘어가잖아요. 요렇게 범부의 경지에서 성장의 경지로 넘어가는 그 변환점에 있는 존재를 곧드라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때로 지금 이 경에서처럼 혈통을 끊는 사람 이런 의미도 가져요. 그러니까 혈통을 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의 가문을 구성하고 있잖아. 그런데 거기서 말하자면 목에 노란 가사를 두르고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비구역 이러고 있지만 개를 경시하고 악한 법을 지닌 이런 사람들은 불교의 맥을 끊는 사람이란 거지. 요렇게 곧드라부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 해도 상가를 위해서 개를 경시하는 그들에 대해서 보시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때도 안 한다요. 상가를 위해 행하는 보시는 헤아릴 수 없고 무량하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나 안 한다요.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상가를 위해 행하는 보시보다 사람에 대한 보시가 더 큰 결실이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소카 부분이 그러면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옷을 지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왔잖아. 그래서 부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받아주세요. 이랬는데 3번이나 간청을 해도 안 받아주고 상가에 보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공덕이 더 크니까요. 그죠? 바로 이 표현이죠.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상가를 위해 행하는 보시보다 사람에 대한 보시가 더 큰 결실이 있다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보시를 앞에서 14가지로 설명하면서 부처님까지를 포함한 사람에 대한 보시잖아.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어떤 것을 보시한다 해도 그 공덕이 말해 무엇할 만큼 크지만 그러나 상가에 공양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 그래서 어머니인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를 위해서 부처님이 직접 받지 않고 상가에 보시하라.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보시 분석경에서 가장 커다란 골격을 이루는 게 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4가지 청정한 보시가 있다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주는 자 때문에 청정해지고 받는 자 때문은 아닌 보시가 있다. 받는 자 때문에 청정해지고 주는 자 때문은 아닌 보시가 있다. 주는 자 때문에도 받는 자 때문에도 청정해지지 않는 보시가 있고 주는 자 때문에도 받는 자 때문에도 청정해지는 보시가 있다 나오는데, 자, 요 부분 경 읽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으로 가서 경의 6페이지입니다. 자, 6페이지 아래쪽 가면 안 한다요. 이런 4가지 청정한 보시가 있다. 어떤 4가지인가 해서 지금 읽어드린 내용이고, 밑에 보면 안 한다요. 어떻게 주는 자 때문에 청정해지고 받는 자 때문은 아닌 보시가 있는가? 여기 안 한다요. 개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지닌 주는 자가 있고 개를 경시하고 악한 성품을 지닌 받는 자들이 있다. 안 한다요. 이렇게 주는 자 때문에 청정해지고 받는 자 때문은 아닌 보시가 있다. 결국은 뭐예요?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개를 중시하고 선한 성품을 지녔느냐, 개를 경시하고 악한 성품을 지녔느냐, 요걸로 주는 자 받는 자를
설명하면서 이제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말하는 게 네 가지 청정한 보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밑에 가면 이제 마지막으로 개성을 하나 부처님 읊어주거든요. 자, 다음 장 넘어가서 개성 보겠습니다. 개를 중시하는 자, 아주 고운 심을 가진 자가 업의 결실이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법답게 얻어진 것을 개를 경시하는 자들에게 보시할 때 그 보시는 주는 자 때문에 청정해진다. 개를 경시하는 자, 고운 심을 가지지 않은 자가 업의 결실이 크다는 믿음 없이 법답지 않게 얻어진 것을 개를 중시하는 자들에게 보시할 때 그 보시는 받는 자 때문에 청정해진다. 개를 경시하는 자, 고운 심을 가지지 않은 자가 업의 결실이 크다는 믿음 없이 법답지 않게 얻어진 것을 개를 경시하는 자들에게 보시할 때 그 보시는 큰 결실이 없다고 나는 말한다. 주는 자 받는 자 다 그러니까 결실이 크질 못해. 개를 중시하는 자, 고운 심을 가진 자가 업의 결실이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법답게 얻어진 것을 개를 중시하는 자들에게 보시할 때 그 보시는 참으로 큰 결실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네 가지 다 됐죠. 근데 마지막이 개성에서는 하나가 더 있어. 탐이 없는 자, 고운 심을 가진 자가 업의 결실이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법답게 얻어진 것을 탐이 없는 자들에게 보시할 때 그 보시는 참으로 물질적인 보시 가운데 으뜸이다 라고 해서 앞에 네 가지 경우는 뭐예요? 개를 중시하고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다섯 번째는 개를 중시하는 그 경우를 넘어서 가지고 탐이 없는 자라는, 이건 뭐예요? 수행자란 얘기죠. 수행을 통해서 탐이 없는 경지에 오르는 사람이 또 그렇게 탐이 없는 경지에 있는 사람에게 보시할 때 으뜸되는 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곶담이 이야기까지를 함께 하느라고 서둘러 얘기했는데 그래도 보시 분석경의 중요한 주제는 이렇게 다 좀 설명이 되었습니다. 법회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정등각을 가르치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 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야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빠뚜. 이당다낭 페다 야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